묵상함으로 주일 찬양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호흡을 가진 자들 아버지께서 생명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호흡으로 아버지 주신 목소리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하여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잘 보내셨지요? 네, 저번 주에 약간 찬양단이 공석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넉넉히 우리를 또 이렇게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가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흥얼거리는 세상 노래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찬양이니까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함께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아멘.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아멘.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아멘. 우리는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이곳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 모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멘.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이 찬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맞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 이웃 한 사람만 전도를 해도 세상에 크리스찬이 30억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만 전도를 해도 온 인류가 주님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 얼마 전에 흰남노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재산적 손해를 보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또 내일 제14호 남마돌이라는 태풍이 또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아마존에 있는 조그마한 나비가 이 날갯짓을 했는데 그것이 뉴욕에서는 태풍으로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나비의 작은 이 날개짓처럼 아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또 사소한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나비 효과라 이야기합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1972년에 기상학자인 로렌츠라는 분이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썼던 용어입니다. 이 로렌츠는 1961년부터 기상을 연구하면서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를 넣고 그 결과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하는 초기에 아주 조건이 조금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나중에 1972년에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로렌츠 박사가 말한 이 나비 효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상대하리라. 시작은 아주 미세했지만 나중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나비 효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고아로 자란 한 기독교인이 목사가 돼서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갑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 정부의 탄압이 너무 심합니다. 정부는 사리사욕, 부정부패에 눈이 어두워서 조금만 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위를 하면 탱크와 총을 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도 엄청난 탄압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썬데이 아델레자 목사에게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라 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썬데이 목사는 교회에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탄압을 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나가서 뭔가 좀 하자. 그래서 시위를 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는데 비폭력, 평화주의의 그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교회의 탄압을 중지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고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썬데이 아델레자 목사의 이런 비폭력 평화주의 시위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부정부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부를 이끌어가는 그 정부에 대해서 시위 한번 못했어요. 왜? 시위를 하거나 반대 집회를 하면 탱크나 무력으로 대항하니까 못했는데, 야, 우리가 저 썬데이 아델레자 목사와 그 교회가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비폭력 평화주의의 시위를 하자 하면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을 이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우크라이나를 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나비 효과는 특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작은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를 원하면 작은 행동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원하면서도 작은 행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조로운 자신의 삶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서 좀 활기찬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우리 소설 속에 나오는 것처럼 신데렐라 이야기나 백설공주 이야기처럼 몸이 건조했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소설의 주인공처럼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교를 향해서 등교하지만 학교 생활을 만족하지 않고 늘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도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꿉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너무너무 평범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그 교회 생활에 실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와 재미로 가득 찬 놀라운 삶이라고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단조롭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현실에 참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고 보람찬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변화를 일으킬 만한 작은 행동을 할 용기조차 없거나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행동이 아주 큰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것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행동이 당장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가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기적의 연속인 삶을 살려면 지금 이 순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의 전체를 아주 큰 태풍에 일으킬 만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행동을 옮기는 용기,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달팽이는 느리지만 계속 기어갑니다. 그런 작은 행동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집에 들어갈 때 현관을 문을 딱 여는 순간 위에 센서 불이 켜집니다. 이 센서 불은 움직임이 없으면 켜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생각과 말로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행동,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작은 행동이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나비 효과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져온 나비 효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는 5장 이후에 말입니다.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것을 바라봤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또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그 사건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있는 이 베세다 지역은 빈들,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넓은 그런 벌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남자만 한 5천 명 정도 모였고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조만간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가실 텐데 이제 제자들 혼자 남았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늘에서 정말로 만나를 내리셔서 5천 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도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제자들에게 알아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작은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셔서 그것을 5천 명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는 배고픈 사람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그것이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지금 빈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빌립을 시험코자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제자들의 해결 방법은 첫 번째는 문제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숫자가 5천 명이나 됩니다. 여자분들과 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리를 보내요. 무리를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문제가 생길 때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자. 저 무리들을 보내자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그 일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이것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지 하면서 문제를 피합니다. 근데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방법이 빌립에게서 나왔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빌립은 돈이면 할 수 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이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노동자의 8개월치 월급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노동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예수님, 2천만 원은 있어야 여기 모인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빵 하나, 우유 하나, 1인당 1,000원씩 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빠르게 계산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부족합니다. 이것도 택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 빌립과 같이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한두 시간 안에 여기 2만 명의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2천만 원을 드렸을 때 지금부터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2만 명분의 우유 하나, 빵 하나를 구해올 수 있습니까?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한두 시간 안에 2만 명분의 빵과 우유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미리 예약하거나 주문해 놓지 않으면 절대로 한두 시간 안에 그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때는 6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장마다 사람들로 불렸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물품들이 팔려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빵과 음료수를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세 번째 해결 방법은 안드레에게서 나왔습니다. 안드레는 작지만 믿음의 행동을 보인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많은 사람 중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요까지 것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주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데 거기 5,000명의 장정들과 남자와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택도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제자들이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제자들 보기에는, 안드레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었지만, 요까지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잔디밭에 앉히라 하니까 5,000명쯤 되었고,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무언대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남은 조각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나비 효과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작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나비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길로 놀라운 나비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작은 행동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예고하니까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릴 시냇가에 숨지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해서 또 먹을 것을 이렇게 공개받게 하는데, 그 과정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 집에 가보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 과부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들과 만들어 먹고 이제 내일부터는 굶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 한 끼의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드렸을 때 그 믿음의 행동이 놀라운 나비 효과를 나타내서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떡을 만들어 드렸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니까 단 하루가 아니라 한 끼 분량의 가루,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몇 날 며칠 동안 여러 사람이 먹고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도 아니었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나비 효과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12년을 혈우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내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여기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은 부인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소리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내 손을 대는 순간 그 병이 나았습니다. 누구도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시도한 행동입니다.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우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믿음으로 시도한 예수님과의 작은 접촉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마치 아마존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했을 때 태풍을 일으키듯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손짓이 이 여인을 12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었던 그 혈우증에서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3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치유받고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하나뿐이었습니다. 날개짓을 한다고, 나비가 날개짓을 한다고 모두가 태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접촉을 했지만 모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이 무리들의 접촉과 이 혈우병 여인이 예수님을 접촉한 것의 차이점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차이를 아셨기 때문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병을 낫기를 기대하면서 나왔지만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호기심에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서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 12년을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것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나비 효과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구경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혈우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이 믿음의 작은 행동이지만 그 믿음의 행동을 한 것처럼 믿음의 작은 날개짓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고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한 그 사람이 구걸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은 은도 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믿음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 사람에게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때 그 작은 선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작은 행동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시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행동이 놀라운 나비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지선 전도사님, CCM 가수죠. 이분이 간증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전기에 누전돼 가지고 큰 화상을 받았는데 그 화상 치료를 하면서 정말로 한 번도 아이 앞에서 근심과 걱정과 짜증나는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어린아이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대했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자녀 앞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얼굴을 보이면 아이는 그걸 금방 느끼잖아요. 그래서 늘 웃는 얼굴로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나을 거야, 이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웃음이 옆 사람을 웃게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작은 행동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엄청난 효과를, 역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나타나면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일을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놀라운 나비 효과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나비 효과, 정말 우리의 작은 행동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위한 작은 행동 하지 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하찮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작은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나비 효과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